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창세기 17장, 마태복음 16장, 느헤미야 6장,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는 믿음과 세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세우시며 또 우리의 삶의 여러 역사를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믿음의 순종에 축복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창세기 17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그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번성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대대 후손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겁니다. 곧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습니다. 실수도 있었지만 깨닫고 돌이켜 모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믿고 선택하여 따라갔습니다. 무엇보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로 이 믿음과 순종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에도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 축복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라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보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축복의 언약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에 주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곧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바르게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곧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반석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뜻합니다. 주님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에 교회는 세워집니다. 따라서 흔들림 없이 믿음을 고백하고 또한 이 믿음의 고백을 확장시켜 가야 합니다. 우리의 바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교회를 세움을 잊지 말고 힘써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믿음의 충성에 주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곧 느헤미야 6장을 보면 적들의 음모 속에서도 바른 믿음과 충성의 태도로 그 음모를 이기고 성벽 공사를 끝낸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3절 말씀 보면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아멘.
자,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등이 만나자라고 하는 제안에 느헤미야가 거절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4번씩이나 제안을 해왔지만 느헤미야는 거절을 했는데 바로 그의 믿음의 충성 때문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이제 각각의 성문을 다는 일만 남은 상황인데 이 중요한 상황에서 자리를 비우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 판단한 것입니다. 막바지 성벽 건축에 더 매진을 해야 한다. 느헤미야는 끝까지 충성된 마음을 가진 겁니다. 사실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등이 만나자라고 하는 이 제안은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했던 음모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반역을 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기록한 인봉하지 않은 편지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두렵게 했고, 또 뇌물을 주고 스마야에게 거짓을 예언하게 해서 느헤미야를 흔들어 성벽 건축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말씀에 선 그 믿음과 성벽 건축에 대한 충성된 마음으로 그 모든 음모를 이기고 백성들과 함께 성벽 건축을 완공했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세운 예루살렘 성벽, 우리 교회 공동체로 또 주님의 나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나라는 믿음의 충성으로 세워집니다. 느헤미야가 믿음의 충성으로 결국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 것처럼 우리 믿음의 충성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충성을 보시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환난과 유혹과 소동에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주의 나라 함께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은 믿음의 찬송에 주의 복음을 세우십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맞고 옥에 갇힌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목할 것이 그렇게 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기도하며 찬송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찬송에 옥터를 흔드시고 옥문을 여시고 바울과 실라를 묶은 착고를 푸시는 기적을 나타내셨고, 또 이를 통해 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을 구원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간수는요,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이를 말렸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을 전하여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서의 그 믿음과 찬송이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며 주의 나라를 세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억울한 일을 만나고 고난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낙심과 원망이 아니라 찬송이 오히려 복음을 세우는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과의 축복의 언약을 세우고 믿음의 고백과 충성이 주의 교회와 나라를 세우며 또 믿음의 찬송이 복음을 세우고 영혼을 구원합니다. 우리가 이것 잊지 말고 믿음으로 세우는 삶, 주의 언약과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세워가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영원한 언약과 축복을 동일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고백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충성으로 주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고난 중에 오히려 찬양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 드린 찬양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